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해외 인도네시아, 캐나다, 케냐 있는 해외 청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온 청년들 이렇게 한번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237 청년 살릴 영적 의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렘넌트 주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렘넌트에게 바른 예배를 전달합시다. 오늘 3부 특성, 여러분 3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렘넌트 너무 예쁘게 참 어떤 성가대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코멘트도 너무 재밌고 삶의 이유, 지들이 삶을 뭐 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찬양했던 아이가 우리 김지민 집사님 아들이에요. 김하담이라고. 제가 예원 비전스쿨 제가 전문교회 이렇게 코로나 전에 인도하러 가면 하담이는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앉아가지고 막 종이 접고 이러잖아요, 애들은. 하담이는 제가 무슨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현장에 지금 복음 없어 지금 청년들 막 시달립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막 이러면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말씀에 반응을 했던 애거든요. 저를 또 좋아하는데 저한테 막 편지도 쓰고 그래 하담이가. 보면 참 귀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특성은 너무 반갑더라고. 내가 여기 앉았잖아요. 근데 하담이 보고 얘가 긴장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도 일부러 장난친다고 내가 윙크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하담이한테. 그럼 약간 보통 윙크하면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거나 그러는데 하담이가 내가 윙크하니까 하담이가 나한테 바타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바로 윙크하더라고. 그래서 긴장 하나도 안 했나 하니까 노래할 때 또 이렇게 하더라고 또. 이상해요. 보면서 다르다. 우리 랩먼트들은 다르다. 우리 청년들한테 윙크해도 청년들은 당황할 텐데 랩먼트 당황 안 합니다. 이런 랩먼트들에게 우리가 바톤을 전달해야 되고 사명이 있죠.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언약적 후대를 낳아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렘넌트 주일은 렘넌트를 위한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날인 줄 믿습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바른 예배라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 클래스는 2번 타봤거든요. 그것도 다 2번 다 항공 측의 실수와 배려죠. 실수 겸 배려. 한 번은 미국에서 한국 올 때 당연히 이제 예약 다 하죠. 국제선을 예약은 안 하고 타지는 않잖아요. 예약을 하고 티켓팅 하고 자리 배정 받고 이제 타면 돼요. 이제 그 게이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 그렇게 타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성민 고객님은 지금 프론트로 오시라고. 저는 이 비행기에 대한 좀 상처, 외국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은 오버부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예약을 다 받고 자리가 없으면 나중에 예약한 사람이 내려야 되는. 제가 그런 경우가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나도 예약했는데 그냥 밀려요. 괜히 인종차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탔다가 내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처가 좀 있으니까 제 이름 부르니까 또 그냥 분명히 잘못됐구나. 기분 나빠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죠. 왜요? 그랬더니 이제 뭔데요? 막 이렇게 따졌어요. 묻지도 않고. 그랬더니 자리 예약이 좀 중복돼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뭐 어쩌라고요? 진짜 나 너무 그때는 내가 목사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저분들은. 그러니까 뭘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를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아하. 아유 참 그러시군요. 제가 진짜로 0.1초도 안 걸렸어요. 비즈니스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것도 비행기가 A380이었어요. 제일 좋은 비행기 당시에. 처음 타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잠을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침대처럼 이렇게 딱 제껴지는데도 잠을 거의 자기가 싫더라고요. 이걸 즐기고 싶고 식사가 언제든지 원하는데 주문하면 되더라고요. 비즈니스는 식사 시간 아닐 때도 라면 달라 달라 라면만 3그릇 먹고 막 그랬어요. 정말 계속 음료수 계속 먹고 한 10시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네팔을 제가 선교 우리 여기서 유니월드 강사로 갔다가 오는
오는데 네팔이 힘들잖아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좀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5일 동안 막 강의도 많이 하고 힘들어서 이제 비행기 티켓 하는데 네팔 대한항공 네팔 직원들이 또 네팔 말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열받으려고 또 잘못됐구나 뭐가 또 잘못됐구나. 뭐 네팔 사람들이니까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눈 부라리고 있는 거죠 그냥. 그랬더니 또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마스테 이렇게 나마스테 인사 네팔식으로 인사하고 이유는 하나죠. 그렇게 좋은 이유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왜? 공짜였으니까. 내가 페이 지불하지 않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됐으니까 감사하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기분 좋고 기껏해야 열 몇 시간 좀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네팔에서 한국 한 5시간. 뭐 5시간 한 30m 앞에 앉아서 조금 넓은 자리에 앉았다고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 좋거든요. 감사하고. 지난 주간 무한 은혜를 말씀 받았죠. 강단 말씀을 적용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지난주 강단 말씀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좀 변화가 있었어야 해요. 포도원 주인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 제가 입양아 표현을 하지만 입양아들이 자신을 버린 부모를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 부모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용서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생겼고 내가 왜 이런 걸 좋아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건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도 갈증 해소가 안 된다는 입양아들의 고백을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그것도 완전 사기당한 채로 살다가 사기당한 게 뭐죠? 틀린 거 붙잡고 인생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끌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가족들 사기당하고 있어요. 극단적 표현 아니라 사기당하고 있다니까요. 사기당하는 줄 모르고 사기당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의 고백이 똑같아요. 홀린 것 같다 그랬어요. 다 말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사기를 당해요. 영적 인생을 사기당해. 근데 인생이 끝입니까? 죽으면 영벌이라 표현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영벌, 영원한.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이럽니다. 그런 거 모르겠다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그럼 거짓말한다는 얘기인데 거짓말한다는 확실하게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왜? 성취됐으니까. 그럼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 성취된 말씀이에요. 뭐가 기죽을 게 하나도 없고 구차하게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믿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당연하고 말씀 성취는 지금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기당한 인생이다. 도둑이 도적질하러 온다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그 마귀에게 잡히니까 자기가 도둑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군요가 아니라 그게 영적 사실이고 현주소.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과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나의 과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 중 여러분 이 부분에 아멘 되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 다 잘 되고 하나님 못 만나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다 가지고 네 생명 가져가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은혜, 다 이루신 다 끝난 은혜. 여러분이 다 끝난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여전히 다 끝난 존재구나 깨닫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NSS 수료식 때 오후 5시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묵상해 보니까 5시 59분에 구원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내 인격을 봤을 때 노력을 했을 때 뭐 우리 박규현 청년이 얘기했지만 이번 NSS 시험 치면서 구원은 성적순이 아닌 게 감사하다고. 저도 성적순이었으면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성적순이 아니고 인격순이 아니고 체력순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잊잖아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오프라인 예배 온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냥 교인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무리 전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237 청년 살리려고 남겨두신 남은 자.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그 교만한 생각부터 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무한한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뭘 제일 잘해야 될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서밋으로 회복되는 길은 뭘까? 뭘 제일 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았잖아요. 다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사주팔자 운명 저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뭘 제일 잘해야 되냐?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필요는 없으니 그럼 내가 뭘 제일 잘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배.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리죠? 예배를 배운 적이 있나요? 그냥 눈치껏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렘넌트 주일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예배가 뭐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냐? 새 가족이 왔다. 고통 속에서 왔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 공황장애 속에서 왔다. 예배 드려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배 속에 주어진 모든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예배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 식당이라고 다 같은 식당입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먹습니까? 요즘 청년도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거나 주워 먹습니까? 배고프다고. 아니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밥이지만 한 끼를 먹어도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모르겠어요. 식욕이 별로 없는 빼짝 마른 분들은 보니까 관심 없더라고요. 아무거나 먹더라고 진짜. 근데 진짜 먹을 거 좋아하는 분들은 뭐 저도 그래요. 저 먹을 거 좋아해요. 진짜 저 식탐이 있어요. 저도 자제하는 거지. 김용원처럼 안 되려고 자제하는 거지. 저는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칼로리도 좀 따지는 편이고 운동이 좋아서 하기보다 살 안 찌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왕 한 끼 먹는 거 맛있게 먹고 싶어요. 다 같은 식당이지만 줄 서서 먹는 식당이 코로나 기간에도 줄 서서 먹는 식당이 있고 팔이 날리는 식당이 있죠. 아무데나 가지 않죠. 저는 쌀국수 좋아하거든요. 쌀국수를. 원래 쌀국수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새롭게 한 군데를 우연히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했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식당 만나는 것도. 만났는데 저를 만났던 편을 만났어요. 식당을 만났는데 태국 쌀국수예요. 베트남 말고 태국.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지 하고 이렇게 주방장이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들어가네. 태국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태국 음식이에요. 딱 쌀국수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메뉴는 없어요. 쌀국수랑 밥하고 몇 개. 국수는 딱 하나. 어디 있냐? 말 안 해줍니다. 나만 갈 거예요. 여러분 가면 자리 없어서 안 돼요. 내가 가야 돼. 걔가 그 몰에 쇼핑 푸드코트에 식당이 수십 개인데 저 거기만 2번 갔어요. 거기 간 이후로 다른 쌀국수는 안 먹습니다. 저는 기분 나쁩니다. 다른 쌀국수 먹으면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쌀국수도 다 똑같은 쌀국수 아니에요. 밥이라고 다 똑같은 밥 아닙니다. 병원 여러분 아무 데나 갑니까? 암 걸렸어. 아무 데나 가 이럽니까?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아무 데나 가 이럽니까? 아니에요. 병원 잘못 가면 죽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죠. 학교 아무 데나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이 낳으면 학교 아무 데나 보낼 건가요? 식당이 다 같은 식당 아니고 병원이 다 같은 병원 아니고 학교가 다 같은 학교 아니듯 교회도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 아닙니다. 천주교도 예배드리고 신천주도 예배드리고 통일교도 예배드려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인데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이슬람도 예배드려요. 하루 5번씩. 이단 사이비 잡종교도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은 모르니까 아예 교회 다 똑같이 뭐 교회를 거기까지 가. 코로나 때 뭐 교회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배 사람을 망하게 하는 예배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적 존재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지 않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딴 말이 아니에요. praise, worship. 하나님 예배하려고 너 만들었어. 내가 왜 살지?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우리가 좋은 대접 받으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예배적 존재. 그래서 예배적 존재가 예배 잘못 드리면 망하는 거예요. 예배적 존재가 예배 이상하게 드리면 망해요. 예배의 존재니까. 예배를 드린다 만다 사실 말할 게 아니에요. 제가 혹시나 예배를 안 나오는 청년들이 이 말 듣고 상처받을까 봐 제가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예배를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고민하는 자체는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숨을 쉬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합니까? 오늘 숨 쉴까 말까 고민합니까? 안 합니다. 물을 마실까 말까 고민합니까? 안 합니다. 인간에게 육신이 돌아가려면 움직이려면 작동하려면 산소와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 안 해요. 존재 자체가 숨을 쉬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예배가 삶이고 생명입니다. 삶이에요. 삶. 예배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바빠서 예배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배 안 드리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서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사람이 당하지 않아야 될 문제를 당해.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망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그게 바른 예배죠. 사단이 예배를 없애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배가 없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예배를 변질시켜요. 바른 예배를 모르게 해요. 특히 청년들이 예배 오해하게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 후대들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예배 뭔지 모릅니다. 학원인 줄 알아요. 교회가 강사맘에 안 되면 바꿉니다. 자기 스케줄 나 학원 가야 되는 시간하고 예배 시간 겹친다. 이 교회를 학원을 옮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옮깁니다. 요즘 아이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이 때 부모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후대가 정신병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과학이에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원의 청년들하고 타협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특히 거북하면 우리 교회 나오기 힘들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제자고 하나님 그리스도 제자라서 그리스도 안에 제자를 키워야지 교인 듣기 좋은 소리 청년들 듣고 싶은 소리 말하는 저는 그런 비양심적인 목사로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많더라고요. 청년들 좋아하는 인문학도 해주고 결혼 얘기 많이 해주고 연애 얘기 많이 해주는 교회 많아요. 그거 가시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후대 못 살리고 그거 가지고 재앙 못 막고 그거 가지고 내 가문의 영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바른 예배를 통해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지 종교생활 할 것인지. 성경에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자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3명이 누구냐? 아벨, 이삭, 사무엘. 몇 주 전에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아벨을 소개했었죠. 아벨이 누구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 피해자.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막장 가족 살인극의 피해자예요. 형이 열받아 돌로 쳐 죽였으니까. 막장 가족의 피해자. 그건 세상 관점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말 듣고 막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아벨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극찬, 의롭다였어요. 이번에 NSS 훈련받은 분들은 김추 목사님, 의롭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나스럽다 이 뜻이라고 했어요. 너 나와 성질이 같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구나. 너 내가 원래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됐구나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 돌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이런 믿음이 없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챔피언들이 기록된 그 첫 장에 처음 언급되는 게 아벨이에요. 아벨이 한 거라고는 딱 하나, 뭐요? 바른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년 제자가 되는 길은 바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게 다예요. 한 거 없어요. 이삭은 실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뭐 인격이 훌륭했다는 것도 없고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말 없어요. 뭐 압도적이었다 이런 말도 없고요. 이삭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살던 세상 문화와는 완전 다르게 살았어요. 다 일부 다처제하고 막 살아갈 때 이삭은 딱 언약의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둘이 살고, 그때 당시는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 막 첩이 많을수록 능력 있다고 할 텐데 필요 없다. 언약. 농사 지으면 100배 열심히 했고,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파면 기름 나오니까 쓸모가 없는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샘의 근원을 찾고 싸우지 않고 다 이겼어요. 이삭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어릴 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뻔하다가 자기 대신 수양이 죽는 걸 본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저 어릴 때 저 불장난한 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초등부, 예원교 초등부 다닐 때 5학년 4학년 때 경양교회 가서 놀다가, 왜 그거 가서 놀았는지, 그거 놀다가 경복여고랑 연결돼 있잖아요. 경복여고 체육관 그 있더라고요. 체육관이 실내 체육 농구장 같은 거 막 서랍 뒤에 성냥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뭐 성냥에 그 불 붙였지 뭐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쫓아오고 도망갔던 기억이. 그래서 막 우리 경양교회야 이러면서 도망갔던 기억나요 아직도. 초등학교 때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순간 생생히 기억나요. 그게 아니라 이삭은 그런 불장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딱 이제 장작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배 하늘 보고 올라갔어. 아버지가 칼 들고 딱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멈춰졌어요. 잊어버리겠으면 그걸. 그래서 보니까 숫 양이 예비돼 있고 자기 있던 자리에 숫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묶어가지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싹 잿가루가 되다가 태우는 거를 이삭은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냄새를 맡았어. 피 비린내를 맡고 다 타는 거 새까만 재가 될 때까지. 뭘 느꼈을까요? 저게 나였네. 내가 저렇게 됐었어야 하는 건데 대신 죽어줬구나. 뼛속 깊이. 바른 예배. 또 사무엘은 무슨 예배를 드렸죠? 사무엘은요, 어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릴 때 엄마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원교회가 그때 당시는 뭐 이렇지도 않잖아요. 성막 같은 건데, 여러분 예원교회 그냥 혼자 본당에 맨날 있다 생각해보세요. 밤에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정신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건데, 사무엘은 늘 혼자 있으면서 예배를 알았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알았고 어릴 때 예배가 각인됐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요구하는 게 딴 게 없어요. 우상 다 버려.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예배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와.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몰살시키려고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걸 알고,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있는 걸 알고 다 죽이자 그래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사무엘이 선택을 해야 되지. 사무엘이 지도자니까 결정해야 돼. 각인된 대로 하겠죠. 사무엘은 뭐가 각인된다 그랬어요? 예배가.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전쟁이 오는데 무기가 아니고 군사가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갖고 오라고 해요. 현실하고 너무 안 맞죠. 여러분 지금 직장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너무 힘든데 순장이 전화해서 예배드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룹장이 전화 가지고 예배드리자. 터무니없이 들리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죠. 다 예배 드렸어요. 당시에 예배 안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 다 예배 드려요.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 이삭, 사무엘의 공통점 그냥 예배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린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 없어요. 어떤 예배 드렸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대도 달라요. 아벨, 이삭, 사무엘의 시대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 직업도 달라, 상황도 달라. 다른 사람도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무슨 열심으로 예배 드립니까? 열심히는 아벨보다 가인이 더 열심히 했지. 더 착하게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거 마음을 더 쏟았다 아니에요. 무슨 마음을 쏟아요.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거 피 중심의 예배. 피가 뭘 말하는데요? 어린 양. 이게 뭔데요? 오실 메시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믿고 붙잡은 예배. 단순히 여자의 우선이 피 흘리겠지가 아니라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게 나다. 그래, 내 인생 나는 이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영적 문제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나는 그분만 믿고 살아가겠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 결단이 돼야 돼요. 그게 바른 예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착하고 바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죄의 사함 못 받아. 5월 8일 날 부모님께 복음 전할 건데 부모님들 중에 여기에 잡혀 있어요. 윤리 도덕 안 돼. 그걸로 부모님 생각으로 죄진 거 다 죄야. 태어날 때부터 죄 가지고 있어. 내가 남에게 쓴소리 한 적 없어.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어.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이요. 그래서 지옥 가야 됩니다. 죄의 사함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났다라고 믿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이슬람 예배를 10번 들어도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아무리 예배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여러분 찬양 듣고 공감하고 설교 듣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좋다 나쁘다 재밌다 재미없다 찬양팀이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은 없어지고 말씀만 남는 시간.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니까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만 사는 시간. 나의 모든 권리를 드리고 내 인생 내 거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뭐 내 마음대로 삽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을? 바빠서 나는 스케줄이 내 루틴이 어쩌고 그렇게 10년 더 살면 대단하게 될까요? 영원한 작품 남길까요? 오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진짜 회복이 돼요. 그때 어떤 응답? 최고의 응답 뭐죠?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구절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고 우리는 죽었어. 이제 나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꾸 뭐 이렇게 A를 구했더니 A를 받았다고 그런 자꾸 응답을 얘기하는데 무슨 그런 하나님 우리 수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원의 청년들은 문제 오면 응답입니다. 문제 통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면 그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좀 수준 높게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놀아야 돼요. 주일만 예배만 그렇게 드리란 말이 아니죠. 매일 내 삶이요. 여러분 출장 가면 예배 하나도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나는 그런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자주 드릴수록 좋죠. 자주 드릴수록 계속 확인되니까 나는 주고 그리스도만 살고. 우리 영적 건망증 치매에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는 바빠서 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이때 예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고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바른 예배 그 이유입니다.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예배 존재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든 없든 뭐 이 땅에서도 천국 가도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응답이 있든 변화가 있든 없든 할 겁니다. 응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응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존재니까. 우리는 뭐 응답이 있고 없고 변화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는 성경이 분명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버리면 바른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아닙니까? 마음 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이 시대 정신병이 마음의 병 아닙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옵니까? 마음이 행복과 감사, 만족감이 있는데 갑자기 뭐 분열이 됩니까?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오는 분 계속 염려, 걱정, 분노, 상처 속에 있다가 거기 나오는 결과지 드러난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 하다 다 그냥 약 줘버리고 약을 그냥 억제시키는 건데 답이 안 되죠. 마음에 분노가 차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못 죽이던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차면 사람도 죽이고 슬픔이 마음을 장악하면 자살도 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약도 먹을 수 없잖아요. 죄로 인해 시작된 마음의 병. 하나님 떠나서 자동차에 강아지 끌려다니듯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찢어진 그 마음의 상처들을 세상은 비우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 좋은 말이죠. 절에서 명상단체들이 계속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그 고행 이러잖아요. 돌을 닦아야 되고. 근데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귀신이 역사한다. 세상에서 비우는 게 명상운동의 깊은 뿌리에는 귀신운동. 여러분 아무거나 막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수련합니까? 마음은 내 것이 아닌데 정신으로 막 집중해가지고 거짓말이고 자신도 속고 있는 거죠. 잠깐 호르몬적 변화로 마음이 개운해진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유일한 길을 믿고 예배 드릴 때만 새로운 마음이 회복됩니다. 성경적 근거고 과학적 근거예요. 이전의 과거의 상처 속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치유되는 건 예배를 통해서. 증인들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진짜 잘한 거라고 예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예배만 드렸어요. 막 안 믿어져서 예배 드리고 짜증나서 예배 드리고 어쨌든 예배 속에 있었어. 근데 절대 이해 안 되던 일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예배를 통해 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볼 때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고 상태가 보이고, 그래서 너도 나도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하구나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새로운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어. 부럽지 않아요. 뻔합니다. 세상 거 너무 유치해요. 여러분, 예언의 청년들은 세상을 볼 때, 세상 문화를 볼 때 그 사람들의 업적과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은 존중하지만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이 뻔한 거, 맨날 나, 성공, 돈, 물질, 그거, 그래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노후를 보장하는 그거. 노후? 우리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차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은. 그러면서도 막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막 난리치는 거. 난 난리치는 것 같아. 막 자기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저거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막 사회운동에 달려들었다가 막 못하게 하면 막 난리를 치고 남들 하는 거 다 해보다가 결국엔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벨, 이삭, 사무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예배 통해서 받으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오히려 세대를 살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복음 청년 문화로 이 땅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뭘 준다요? 분별력을 준다. 분별할 수 있게 한다. 올바른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청년 때를 살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최고의 힘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다는 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익한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청년들이 내 필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만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 모르니까 청년들이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교회와 예배와 말씀 평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말씀은 예배를 통해 선포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뭐가 나에게 유익한지 모르고 막 사니까. IQ 200도 안 되는 걸 막 사니까. 예배 때 내 주장, 내 권리,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신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분별력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이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흐름에 정신 못 차리는 청년들에게 많은 말 할 거 없어요. 예배 드려라. 예배 회복해라. 그것이 올바른 시작이죠. 여러분이 바른 예배에 증인되셔서 새로운 마음, 영적 분별력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5월 키워드 여러분이 뭐 보고 있었겠지만 5월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도로 되찾다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한 달 동안 가지고 도전할 겁니다. 영어로는 뭐 take it back, 가져오는, 다시 가져와, bring it back, 다시 가져와, 내 거야 그거 원래. 찾아오는 거죠.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에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살렸던 사무엘이 살았던 인생 속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 빼앗겼던 걸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위기 속에 바른 예배를 드렸더니,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예배 승리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걸 도로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것 다 빼앗겼잖아요. 후대들 마음 다 빼앗겼잖아요. 청년들의 마음
예수 믿는 청년들이, 불신자 청년들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결혼 잘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게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나라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고민 하고 있다는 게, 봉은사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랑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결혼 잘하는 거, 취업 잘하는 거, 뭐가 잘 되는 건지 그것도 분별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기도거리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현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후대들 보세요. 주위 청년들 보세요. 다 빼앗겼어요. 생각, 마음 다 빼앗겼잖아요. 명상, 이단, 사이비에 다 뺏겼어요. 돈에 다 빼앗겼어요. 문화의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찾아와야 합니다.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 잘 살라고 이 복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애원교회 애원의 청년들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바른 예배복에서 빼앗긴 모든 하나님의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237 빼앗긴 복음 청년 문화 되찾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원래 우리 거예요 그거. 여러분 물건 빼앗기면 기분 좋아요?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께 빼앗겼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께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지금 세상 찬양하자 빼앗긴 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원래 그건데, 원래 우리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고, 뭐 요즘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 명상이다 하면서 불교랑 합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가정의 행복, 평안, 그 원래 하나님 주신 건데 다 빼앗겼습니다. 되찾아와야 합니다. 5월 8일날 온라인 가수성 예배 샬롬 마이 패밀리 왜 하느냐? 빼앗긴 가정의 행복, 빼앗긴 가정의 평안 되찾아오기 위해서 5월 8일 9시에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합니다. 저는 막 애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가족들이 다 복음받았으면 좋겠어요. 우상숭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애가 타는데 여러분은 애가 안 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복음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혹시? 전도자는 그럴 수 없어요. 막 가슴 미어져야 돼요. 나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빠 나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아파트에 우리 집만 말고 다 불타서 우리 집은 불 안 탔다고 좋아하는 건 정신병자예요. 다 죽었는데 우리 집 안 탔다 아싸, 그거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완전 미친 거예요 그거는. 다 빼앗긴 거 다 찾아와야 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가문 복음화 주간으로 우리가 우리 청년회에서 설정을 딱 하고 일주일 내내 가문 복음화에서 기도할 겁니다. 가문 가정 말고 가문, 우리 엄마 아빠 사촌 친척까지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영접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 물러간다. 우리 청년들이 막 훈련에 열정이 있는데 훈련 뭐 하러 받습니까? 틀 깨는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 때보다 더 집중하고 더 뜨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잠잠해요. 어떻게 된 게. 매일 미션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미션 가지고 가문 복음화에서 날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하기 바쁜데 내 기도 안 해도 돼요. 가문 복음화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 수요일 어린이날 그 노는 날인데요. 여러분 어린이입니까? 여러분 날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청년들 어린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날이 그날은. 미션 보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미션하고 재밌게 저녁에는 와서 기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눈물은 복음 듣지 못한 가정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없는 내가 뭘 잘했다, 자격증 땄다, 목표 달성했다,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무슨 상관 있으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해놓고 하나님 목표 아무 관심 없고 내 것만 하고 있는데, 사랑은 하지만 관심은 없어요. 지금 죽어가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현장에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이 가정에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아멘이 왜 다 죽어갑니까 여러분? 선교하기 싫어요? 아멘? 한 사람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룹별로 매일 기도할 겁니다. 9시 갑자기 여러분 8시 55분에 엄마 아빠 앉아봐 봐 이러면 되겠어요? 미리 설득도 하고 발도 닦아드리고 막 발가락 이렇게 닦아드리고 좀
떼도미로들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듣도록.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딴 게 문제 아니에요. 틀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돈 예배, 성공 예배, 과거 예배, 자존심 예배 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자존심 건너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포럼은 특별히 딱 용지처럼 줬죠. 그거 가지고 딴 소리 하지 마. 딱 가문 보고만 도 같이 포럼하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도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원래 우리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사하고 예원의 청년들을 부름받은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절대계획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사시면 됩니다.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렘넌트들에게 부탁할 거예요. 우리 못하니까 니네가 해라 할 겁니까? 아니에요.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라는 외침이 청년 바울의 외침이었죠. 5월 한 달 동안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바른 예배, 정식기도할 때 바른 예배, 그리스도 중심 예배, 교회에서도 바른 예배,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도로 되찾게 하는 걸 체험하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